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 되는 짧은 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잠언을 미슐레 셜로모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의 잠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든 잠언이라는 뜻이고, 영어로 볼 때 잠언이라는 것은 프라볼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격언, 금언, 그러니까 짧은 말인데 뭔가 도움이 되는, 인생 철학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은 금이라든지, 말하기 전에 10가지 세어라든지,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든지, 이런 모든 말들은 아주 짧은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좌우명을 삼거나 인생의 교훈이 되는 이런 짧은 얘기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을 보면은 단순한 어떤 지혜와 인생 처세술이 아니라 잠언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많은 지혜, 세상의 많은 잠언들과 달리 성경에서의 잠언의 핵심적인 얘기는 잠언 1장 7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지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다니고 말 잘하고 기억력 좋으면 우린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걸 지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잠언을 쓰는 목적은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결국 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서 지혜롭게 되고 지혜로우니까 인생의 모든 길을 잘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잠언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많은 책을 보고 연구를 많이 하지만 다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고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저 옛날에 시골의 권사님들 보면요, 공부 하나도 하지 않으시는 시골의 권사님들, 정말 교회에 와가지고 한글을 배우시고 성경을 배우신, 옛날 저희 외할머니도 그랬는데요, 정말 난 놓고 기억자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배우고 한글을 아니까 찬송도 부르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셨던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권사님들을 보면 공부 안 하셔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십니다. 차라리 요즘에 보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헛똑똑이처럼 공부는 정말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빠삭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오늘날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진짜 지혜이다. 이 잠언은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사후에,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사는 법은 세상 지혜로 산다고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세상 지혜로 살다가 마치 한국에서 한국법 지키다가 미국 가서 미국법 지키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세상 지혜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버전의 지혜가 있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세상의 지혜보다 하늘나라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매일 큐티하고 설교를 꾸준히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저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 한결같은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의 핵심적인 말씀 한마디를 쪼려내라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너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믿지 말라. 너 이제 공부 많이 했다고, 너 대학 잘 나왔다고, 너 세상 경험 많다고, 너 나이 많다고, 너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다고 해서 너를 자꾸 믿으려고 하는데 너를 믿지 말라는 것이죠. 너를 믿으면 안 된다. 대신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맹목적인 자부심이 참 많습니다. 이건 참 우리가 평생 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제가 뭐라고 세례 주는지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조건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세주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세주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할 때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실제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믿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는 거부하겠다는 거죠. 이게 반쪽짜리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입니다. 구세주도 믿어야 되고 주님으로도 믿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신앙생활을 보면은 내 의견과 내 감정과 내 기준이 매우 강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차라리 안 그런데요. 초신자 때는 많이 배우려고 하죠. 초신자 때는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교회 생활의 이런 원칙도 모르니까 많이 의존적이고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죠. 근데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쓴 책에 내가 100년을 살다 보니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100년을 살았으니까 100년 동안의 경험이 많고 100년 동안의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봤다고 할 수 있지만 이 100년을 살아온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나의 자부심과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책을 읽다 보면 전통적인 기독교와는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100년 살면서 터득한 기독교의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역사적인 기독교, 정통적인 기독교의 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분은 100년 산 철학자니까 이분의 말이 더 중요하겠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엎드려서 여쭤보면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너를 믿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조건이 대단해도 너를 믿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실수도 많고 여전히 반복적인 죄도 많고 나는 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 중직자, 목회자, 선교사, 교회 안에서 순장, 제자 훈련 다 좋지만 우리에게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계속 붙잡는 건 이거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나를 믿지 못하는 것. 끝까지 나는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이 처음에 창세기에 창조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살도록 창조가 되었지만 사탄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고 자꾸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공격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무서운 공격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시편 10편 4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나는 나 스스로 독립된 개체로 마음대로 살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성숙한 인간이 아닐까. 옛날에 미신이 많고 저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미개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찾고 신을 찾았는데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할 시대에는 인간이 그때보다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신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몽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거의 인간 숭배 사상으로 신학이 변질되고 철학이 변질되게 되는 역사를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본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을 인생의 족쇄처럼 여깁니다. 마치 이렇게 수갑을 찬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여쭤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수갑 찬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갑을 풀려고 하죠. 어떤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생활을 거부합니다. 순종은 율법주의라고 자꾸만 이거를 왜곡합니다. 종교적으로 왜 구속하느냐? 신앙은 자유로워야 된다. 알아서 교회 나오고 알아서 성경 보고 알아서 기도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땐 안 하고 심지어 제자훈련 받으면서도 왜 성경 봐야 되고 왜 큐티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서 제자가 돼야 되느냐? 내가 알아서 제자가 되겠다? 이건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서 제자가 되고 내가 알아서 믿음이 성숙하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나오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범죄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ABC를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쭤보고 따르는 것이죠. 오늘날 사사기적인 교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유는 또 다른 더 무서운 속박과 굴레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할 때요,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그 경기장 안에서 경기해야 점수로 인정받습니다. 아무리 특별히 권투라든지 레슬링 이런 걸 보면은 유도 같은 거 일정한 라인 안에서 운동 경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부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의견을 자꾸 누르고 하나님의 의견을 자꾸 청취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어휘가 뭐냐 하면 무릎 꿇고 엎드리다는 것이 예배의 어원적인 기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앉아있죠. 옛날에 원래 예배드리는 태도는 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죠. 옛날 교회, 한국교회 처음 만들 때 기역자 예배당이라든지 옛날 교회들 가보면 장대용 교회 이런 데 가보면 다 마룻바닥이었죠. 여기 남자, 여기 여자 다 이렇게 엎드렸죠. 지금도 어떤 교회는 일부러 의자를 다 치우고 예배한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의자를 다 치우고 성도들이, 목회자도 다 서서 예배드리잖아요. 성도들이 다 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서서 찬양하고 다 서서 기도하고 서서 다 말씀 듣고 다리가 아플 것 같은데 예배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아예 무릎 꿇고 예배드리거나 아예 서서 예배드리거나 뭔가 내 마음에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산 제물로 바쳐지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당의 의자가 너무 편안하니까 마치 무슨 관객인 것처럼 제일 비싼 티켓을 사고 좌석을 얻은 것처럼 거드름 피우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추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를 믿지 말라, 너를 대단하게 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예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항상 우리 안에서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 남들의 칭찬 앞에 목말라 하고 남들 앞에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때론 유혹이 올 때도 있죠. 우리를 너무 누가 지나치게 높일 때마다 은근히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까요, 불교에 대해서 새로운 어느 학자 한 명이 매우 강한 얘기를 잘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불교 철학을 가르치는 홍창성 교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불교는 신도 없고 구원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신도 있고 구원도 있고 부처님이 도와줄 것처럼 뭔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교에는 이런 것이 다 없는 것이다. 결국 불교에서 핵심적인 것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정말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다. 뭔가 신적인 전능자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열반에 이르고 내가 해탈하고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내가 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새로 배웠다고 하는 그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전지전능한 신은 없으니까 네가 신처럼 되어야 된다. 내가 너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가 똑똑해야 된다. 내가 착해야 된다.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오늘날 내가 대단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할 만큼 내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똑똑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은 점점 더 약화가 됩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 여기다에 선전포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결국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게 교만이죠. 근데 이렇게 자기를 믿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믿을만하고 내가 너무 대단해져 있고 내가 많은 걸 갖췄기 때문에 이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망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성경 번역에 의하면 교만한 자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자기를 믿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대단하고 남들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할 것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 사람과 또 나랑 한번 싸우자, 하나님이 결투를 신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저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신뢰할 게 없어요. 저는 오늘 내일 간당간당해요. 저는 매일 비실비실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기도회 할 때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다 갖췄다고 해도 갖춘 것이 없어요.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어제까지 책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제까지 수고도 많이 하고, 하지만 오늘 당장 하나님 은혜를 꼭 주셔야 돼요. 은혜의 하루살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싫어하죠. 자기가 좀 수고하지 왜 은혜를 바라냐고, 왜 이렇게 공짜 은혜를 바라냐고.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땅에 우리 인생은 공짜를 바랄 수밖에 없죠. 내가 기껏 해봤다고 해도 나중에는 헛수고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존적이고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몇 대째 예수 믿었습니다. 나 제자훈련 받았습니다. 나 책 많이 봤습니다. 나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경건생활의 달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 엎드릴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거 다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부르짖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좀 대단한 줄 알았더니 확 넘어지죠. 좀 아는 줄 알았더니 확 무식하죠. 뭐를 좀 의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었죠. 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마치 거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대단해져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그 시간에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대단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대단한 은혜 주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내가 독학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봉우리에 오르는 것보다 바닥에서 기고 엎드리고 땅바닥에서 울부짖고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높은 산, 지리산 같은 데 올라가는데요. 내가 막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헬리콥터를 타고 단번에 올라가는 방법도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지리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지리산 올라갈 때 보니까 너무 힘들게 올라가죠. 맨 위에 그 천왕봉이라고 있는데요. 그 천왕봉에 제가 올라가서 껴안고 얼마나 사진을 찍었든지 평생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한 목사님 한 4분과 등산을 했는데요.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가도 끝이 없는. 해지기 전에 어디 대피소에 가야 될 텐데 깜깜해져도 대피소는 안 나오고 아주 어려운 고비 가운데 가서 정말 언제 오겠냐 하고 사진을 막 수십 장을 찍고 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산 위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모이거나 아니면 매장 같은 데 이렇게 물품들을 놓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내리는 곳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정말 걸어서 올라가는데 누구는 헬리콥터로 단번에 위에 사뿐히 내려가는 걸 보면서 편하겠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책 많이 보고 내가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마지막에 덜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번쩍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저 높은 데다가 올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만한 자일수록 나중에 외로워지고 나중에는 초라해지지만 은혜를 구하는 자는 정말 밑바닥에 있을 것 같은데 어느새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는 뭐냐면 대단한 자들은 낮추시고 못난 자를 높여주신다. 우리가 오늘 대단한 자가 되려고 하는 영웅심을 버리고 매 바닥에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원리는 뭐냐면 항상 항복하는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백기를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하나님과 싸우기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랑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교만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냥 다 엎드리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에 많은 거 갖췄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뻣뻣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많은 훈련, 많은 봉사, 많은 신앙적인 스펙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높아지지 아니하고 엎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높아지지 않고 엎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항복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수할 때요.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대일학원, 경일학원 이런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KDI인가까지 큰 건물이 세워진 자리인데 그때는 그 서울역 앞에 남영동 그 시골 같은 동네에 재수학원, 대일학원이라고 단과학원이 유명해서 서울에는 이렇게 종합반은 종로, 대성, 정일학원을 많이 갔지만 단과학원은 대일학원이 제일 좋아서 거기 많이 갔습니다. 대일학원 옆에 경일학원이 있었는데요. 학원에 제가 가서 재수할 때 보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다 학교 프로필을 밝히고 어느 대학 나왔다고 쭉 자랑하는데 서울대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생물 선생님이었습니다. 생물 선생님인데 얼마나 생물을 쉽게 가르치는지 저는 문과니까 과학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돼서 물리, 화학은 어려우니까 이제 생물을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그분이 생물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울대 생물학과를 나왔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리고 말씀도 너무 웃기게 하시고 너무 잘 가르쳐서 학원생들 가운데서 저 선생님이 최고다. 저 선생님 아마 다른 데 스카우트 되면 어떡할까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침 저를 소개했던 분이었는데 그 학원에 저희 집 근처에 미아리 집 근처에 있었던 어느 조그만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학원에서 볼 때는 너무 이지적으로 보이고 너무 학벌이나 모든 면에서 대단하게 보였죠. 근데 어느 날 그분 장로님이 저분한테 끝나고 오늘 부흥회 한번 와보라고. 제가 학원 끝나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랑 같이 그 교회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 부흥회에서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장로님이 큰 북을 가지고 막 찬송가 치면서 북 치면서 이렇게 옆에서 반주를 하는데 드럼도 아니라 정말 운동회 때 쓰는 큰 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찬양하면서 그 북을 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에 서울대 나왔고 똑똑하고 그렇게 말 잘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 교수님이 부흥회 때 교회에서 북 치며 찬양하는 걸 보니까
어느 아주 그냥 시골에 있는 어느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북치면서 막 먹보다 더 막 찬양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못할 것 같으죠.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게 많고 똑똑하니까. 이렇게 뭔가 북치고 막 이런 거는 뭔가 무식해야 되고 공부도 안 했어야 되고 뭔가 조금 내가 허름했어야 됐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내가 많은 걸 갖추고 있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인도할 때마다 크게 하고 박수치고 부르짖고 막 목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걸 보시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내가 찬양하는 시간에 막 박수치면서 하고 막 부르짖어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그러기엔 너무 체면이 많고 그러기엔 너무 똑똑하고 그러기엔 너무 대단해져가지고 저게 무슨 미개한 시골 사람들처럼 무슨 어디 천박한 사람들처럼 저게 뭐야 점잖게 고상하게 찬양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얼마나 이게 좀 이상하잖아. 우리 그런 마음이 들면 벌써 내가 교만해져 있구나. 박수치며 찬양하기에는 교만해져 있구나. 은혜를 정말 헝그리 정신으로 받기에는 너무 뻣뻣하구나. 주여 나를 나긋나긋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한 대형교회 눈부신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목숨 걸고 울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야성이 필요합니다. 너를 믿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인데 너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주여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찬양하고 온전하게 예배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막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다윗이 막 찬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막 부인이 볼 때 미갈이 볼 때 저 점잖지 못한 왕 우습게 볼 정도로 천박해 보일 정도로 찬양했죠. 우리가 오늘날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너무 고상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대단해져서 하나님께 나올 때 뭔가 이렇게 뻣뻣해지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어서 고쳐야 돼요. 학벌 타파, 신앙 스펙 타파, 맨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함의 신앙은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은혜 주시려고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걸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현대에 와서 매우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부정적인 영향이 하나 생겼습니다.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종교개혁의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 하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사죄 없이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것은 매우 좋았죠. 하나님께 직접 나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직접 내가 아는 말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개혁의 매우 긍정적인 면이었죠. 근데 종교개혁의 부정적인 요소 중에 우리가 오늘날 분명하게 아는 건 뭐냐면은 질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특히 교회 공동체를 의지한다거나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에게 배우려고 한다거나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아나무인격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신앙적인 멘토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마다 무질서한 교회죠. 옛날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오히려 현대교회로 올수록 이 종교개혁의 좋은 점들은 다 약하게 잃어버리고 종교개혁의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흡수해서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가 얼마나 무너져가는지 모릅니다. 결국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다 훼손되고 철저하게 지도받지 않는 신앙, 자기 확신이 중요하죠. 내가 보니까 안 입기다. 이것이 매우 강조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매우 조심할 것은 그것도 일종의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안 입기다. 이것이 매우 강력해진 것은 현대교회의 지나친 무질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등록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나 순장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지도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여쭤보는 겸손한 태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지만 우리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축복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롤러 같은 거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도행전 26장 14절 하반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할수록 가시채가 뭐냐 하면은 막 가시가 돋쳐있는 채찍에다가 뒷발길질하다가 자기가 피가 나고 다친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다고 자꾸 버팅기고 자꾸 고집을 피우면 그러면 그럴수록 출혈이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다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믿지 않고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의 원칙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억센 우리를 다루십니다. 베드로처럼 억센 사람 하나님이 다루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거친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나에 대한 모든 의존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맹종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들한테 억센 배추와 같은 인생, 소금에 푹 절여져 가지고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믿으려고 하는 것,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내 생각이 성경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힘을 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오늘도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귀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조금 이제 알만하고 조금 자신감이 넘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나 자신을 자꾸만 믿으려고 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자기 숭배 신앙인 것처럼 내가 한없이 높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어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변변치 않은 조금 내가 얻은 것, 쌓아놓은 것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높은 수준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